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즉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신앙이 좋은 가족들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도 약 1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먼 약 130km 정도를 즉 4에서 5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남자아이는 13살 때부터 토라를 지키는 의무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때가 12살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성전에 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12살의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함께 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발적이었고 또 깊이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이 재산의 정도와 비례했던 고대 사회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요셉은 그리 풍족한 가정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상충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두는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상충될 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2살의 예수님 그리고 동생들을 함께 데려갔을 거예요. 데리고 생업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부터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냐라는 중요한 결정까지 내가, 우리 가족이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나의 사사로운 영달과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님을 위한 결정인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을 해 나가는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삶이 주는 울림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보낸 예수님 가정은 일행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가족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많은 친족들, 친구들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12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또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친족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다 간 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선생들 중이라고 표현된 엔메소라는 표현은 사람들 한 가운데에 위치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하나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 함께 토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통찰력 있는 답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또한 놀랍다는 말은요, 엑스테미라고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신동이다, 와, 말 잘한다, 영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엿보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했고 어머니 마리아가 나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어리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면서 겪는 그 불안감, 초조함 얼마나 심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동선을 따라야 했다는 당연한 룰을 어긴 것에 대한 꾸중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본문에는요, 집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말로 집이라고 한 것은 약간 의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 문헌들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알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